오늘 말씀은 삶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일어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이 길을 만난 분들도 많고, 또한 이 길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역경의 나락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와 역경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이 삶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에서 일어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선포인데, 먼저 우리 삶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 삶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는 라이프, 또 온 생애 혹은 인생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육신에 있을 동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기까지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있는데 이 삶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 길을 초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역경에 빠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위기나 역경이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바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위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더 역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란 것은 우리가 국어 사전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일이나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한 위험한 고비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역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을 역경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위기에 처하거나 역경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위기와 역경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지만 새 번역에서는, 새 번역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한글 킹제임스를 보시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잠언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다. 뭐를 지키라고요? 입과 혀를 지키라. 입과 혀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에 있는 것이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경 속에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또한 이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기를 사망의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죽을 이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생각 같아서 사람을 무슨 이기에서? 죽을 이기에서 구해낸다. 여러분들 지금 사망 선고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죽을 이기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완전히 어려운 역경 속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9절부터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9절부터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사형 선고는 뭡니까? 죽을 이기, 역경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0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께 도와주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삶의 이기와 역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이기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또한 삶의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먼저 뭐를 점검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계와 믿음의 관점을 점검하십시오.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섰는가? 또 내 믿음의 관점이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관점인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생각을 통한 믿음의 관점인가를 꼭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와 믿음의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여러분들 좌표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기를 도리어 위장된 축복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역경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위기가 뭐라고 했어요? 위장된 축복이 됐잖아요. 또한 잘된 것이 어떻게 되면 위장된 위기일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이 됐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건 뭐냐? 위장된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으로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존 프리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한 상황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극한 상황을 통해서 누굴 찾게 되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요셉에 있을 때는 그 바로 왕조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주 좋게 해줬어요. 그러나 이제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바로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바로 왕조는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했고 나중에는 남자 아이는 시드 말리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절박한 뭐를 만났습니까? 위기, 극한 상황, 역경에 빠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역경 속에 뭘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찬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새 보면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있는데 우리는 무슨 찬스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찬스로 사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인간의 그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삶의 이기와 역경을 접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삶의 이기와 역경 가운데서 일어나려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국면, 첫 번째 국면이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요. 삶의 이기와 역경 가운데서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 단어 계속 하나님 나옵니다. 세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성경책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 영어로 말하자면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뭐를 하실 수가 있다?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고 공고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셔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애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믿음의 반석에 세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예화 설교는 별로 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해서 지혜로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다 보면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자체에 액기스를 많이 드셔야 돼요. 누룩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1단계 첫 번째가 하나님은 형통함과 공고함도 뭐 하신다? 병행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생사하복, 빈부, 존귀함, 낮추시는 것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아예 못 배웠으면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잘 배우고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명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물에 빠져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물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무에서 떨어지는 존재는 누구예요? 나무를 잘 타는 데는 어운순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걸 못하는 데만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보너스다. 이럴수록 나는 더욱더 겸손해져야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인식하고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는 뭐 한다고요? 지도하신다.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사하고 빈부를 주관하시는데 그건 어디 나오냐?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다 검증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를 주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돌 위에서 올리사 기웃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높이시기에도 낮추시다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십시오. 첫 번째가 형통함과 공과, 두 번째가 빈부, 격차,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 세 번째, 우리는 또 뭐를 인식하시냐? 이거 보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네? 근데 하나님은 엿장수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을 가집시오. 엿장수 자기 마음대로인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주관할 수 있는 걸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1단계에서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역대하 6장 14절, 역대 6장 14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시인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만 변화되면 돼.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변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개혁돼야 됩니다.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리폼이에요. 원래 폼이 있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흩어져. 다시 뭐예요? 원래 폼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리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상태로 행위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네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 이력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땅에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놀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한 집사님이요. 성경 계속 읽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끌성같이 닳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워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1단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로 삶의 이기와 역경 가운데서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삶의 이기와 역경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지만 진단할 수가 있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만 솔루션,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왜 그럴까? 그러면 당황하거나 방황하거나 혼동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이기와 역경은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근데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은 네 종류로 나눠집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이 풀려면 네 가지 쫙 나와요. 더 나눌 수가 있지만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게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의 이기와 역경 그러면 나는 원인은 아닌데 이 넷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또 진단을 해야지 돼. 그 진단을 한다면 뭐예요? 해결책을 알아갖고서 그려나간다면 여러분들 삶의 이기와 역경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하가 복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이 삶의 이기와 역경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이것도 네 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이기와 역경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편 107편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위기와 역경이 오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또한 삶의 이게 역경이 온 또 원인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사탄의 참소야.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하더라도 사탄이 참소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냐? 욥의 케이스. 욥기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알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사탄까지도 한데 신약 예수님 오신 분들은 사탄이 하나님 보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있었나 그 이치가 있어요. 그거. 구약에서는 약간 갈 수가 있었는데 신약부터는 사탄이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참고를 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경우 딱 읽으면 뭐 사탄이 어떻게 가냐? 머리가 이런데 막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욥기 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 다음 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나이다. 그 다음 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 다 너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들 욥의 이제 이겨 역경은 뭐예요? 사탄의 참소다. 여기까지 알아듣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 두 번째는 사탄의 참소.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게 역경에 빠진 게 뭔지 압니까?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생각을 잘하십시오. 예.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 재앙을 보면 아니 역경이지. 힘든 거잖아요.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뭐예요? 생각의 결과라. 어떻게 생각했냐? 그들이 내 말 듣지 아니고 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드십시오. 예. 그러면 생각의 결과는 어디 나오냐? 이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이상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의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욥기 1장 5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항상 이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 생각의 결과가 욥기 3장 25절 딱 나옵니다.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생각했어요. 두려운 걸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한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은 이기와 역경을 갖고 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생각을 잘하십시오. 믿음은 뭐예요? 실생이에요? 바라는 것도 실생이에요. 근데 욥의 믿음의 생각은 자기 자녀들이 항상 범죄하니까 그걸 바라본 거예요. 뭐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우리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삶의 이게 역경의 원인의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두 번째가 사탄의 참소. 세 번째가 생각의 결과. 네 번째는요. 말씀 멸시와 교만입니다. 말씀 멸시하면 패망이 이릅니다. 역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풀을 7년 동안 뜯어먹었잖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은요, 삶에 장애가 없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119편 16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단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과 모든 주관을 알았죠? 2단계는 뭐예요? 삶의 이기와 역경의 원인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았어요. 근데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면 3단계에서는 삶의 이기와 역경에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부터 오는 이기 케이스. 누구 케이스냐? 요나와 니누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요나 케이스 스타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우리 삶이 말씀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거역하며 지은 뜻을 멸시함이라. 누가 그러냐? 이제 요나와 니누의 케이스.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왜?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들이 내 앞에 상대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3절 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가는 배를 맞는지라.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 결국은 말씀을 뭐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주의 성전에서 멀어갑니다. 참고로 그거 알아두십시오. 그 말씀을 멸시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요나가 말씀을 멸시한 결과 역경에 처합니다. 바다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 요나서 1장 15절. 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는요, 사망의 단계입니다. 바다에 빠졌죠? 이게 역경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 주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냈어요. 생사하복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근데 이게 역경, 사망의 그 이기에 맞이했어요, 요나가. 그때 요나가 한 게 뭡니까? 첫 번째 단계가 기도했다. 근데 기도도 안 되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예,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되 나오죠? 안 되니까 2절에서는 어떻게 되냐? 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나옵니까? 안 옵니까? 부르짖었댔어요.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피하겠다는 것은 주의 성전에서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세상 중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적은 무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10장 보면 하나님께서 다수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아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다음에 그가 뭐냐면 이제 성전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거 다시 그래도 하나님이 무반응이니까 이제 누구를 생각하면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요나서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표현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죠?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뭐가 연결되면 주의 성전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효력이 없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와 서원해버린 거예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주 급할 때 서원하거든요. 근데 서원한 것은 해로울 줄을 갚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로울 수가 없죠. 다 같이 9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요나는 위기가 역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뭐함으로?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닦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와 기도예요. 예. 요나 케이스를 통해서 요나는 그가 위기와 역경에 빠졌다는 것은 원인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케이스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을 때예요. 사탄이 참소해서가 아니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스타일을 나아가는 것이 크로스 체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나만 보지 맙시다. 니느웨가 나오는데 이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기 있을 때는요. 무릎 다 모여서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으쌰으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이 나옵니다. 니느웨 보세요. 니느웨가 위기에 빠지냐? 요나서 1장 2절 봅시다. 악독, 제약이 많았다. 요나서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으라. 악독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근데 이 악독이 있을 때 거기서 그 이익이 심판을 하는데 뭘 드냐? 심판의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 4절 읽어봅시다. 시간상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큰 성읍에 들어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알았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기에 처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잘못한 거 아닙니다. 원인이. 그는 이기가 위기와 역경에 빠졌던 것은 뭐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어떻게 되면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거 물리치다 하다가 나중에 지쳐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 집을 정리하라. 너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이기와 사망의 이기에 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들었어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라 벽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해 줬어요? 15년. 할렐루야. 여러분 15년 큰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는 15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살 돼서 15년만 연장시켜봐요. 115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니느웨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이로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참 그렇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말씀 들으면 은혜 받는 체질이 되십시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들의 특징은요. 먼저 한 게 뭐예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 믿어. 그럼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서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요나서 3장 5절의 앞부분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와서 저주의 말을 하냐 할 수가 있는데 도리어 그들은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굵은 벼슬 입고 그들이 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7절 읽어봅시다. 요나서 3장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실 것이며 자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뭐를 결박시킨다? 흉을 결박시킨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릴 때 뭐 하냐? 다른 사람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아야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노아의 방주에 8명이 씌운 겁니다. 엄청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랬더니 그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어디서 나오냐? 다 같이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요나서 3장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냐 한지라. 왜냐면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혹시 늦지 않겠니 해서 끝까지 뭐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잡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꼭 잡으세요. 아멘. 뭐 잘 됐을 때 사울왕처럼 변질되지 마십시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너 믿음들 대치하다 해서 10절을 봅시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 내리지 않았다. 위기, 사망의 위기, 역경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삶의 위기와 역경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을 때 케이스. 그래서 요나나 니느웨에서는 이렇게 해서 위기에서 일어났다는 거.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원인 두 번째를 근거로 합니다. 원인과 진단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의 참소. 사탄의 참소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나 사탄의 참소했을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사탄의 참소해서 막 힘들어져요.
뭐냐 재산 다 잃어버리네. 가족들 다 뭐냐 죽었네. 또 옆에 있는 아내가 뭐냐면 저주까지 하네. 예? 다 잃었어요. 모든 거. 그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는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뭘 했냐? 욥이 다 이루고 없을 때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디 나오냐? 욥기 1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뭐 하려고? 이기가 역경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했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여러분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호텔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지하실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힘들고 올 때 욥은 첫 단추가 뭐냐면 예배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탄이 장난치셔서 또 오는 경우가 똑같은 케이스인데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소집명령을 했어요. 미스바에. 그 많은 분들이 와서 해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응? 이스라엘 척벌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냐? 팔레스타인은 해양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은 뭘 쓰냐면 철기, 칼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기 시대야. 여러분들 알죠? 석기 시대, 철기 시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 하면서 철을 못 쓰고 해서 부분적으로 갖고 있지 다 나무로 된 것밖에 없었어요. 쳐들어온다니까 그들은 골치 아픈 거 있잖아요. 그때 한 말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근데 사무엘이 기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번제,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르르 캉캉해서 하나님께 다 블레셋 사람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 축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하신 모든 그 축복을 받을지어다. 능력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다르지만 욥이 모든 것 다 이뤘을 때 뭐부터 했어요? 사무엘이 예배 드린 것처럼 위기가 오면 예배부터 드리라. 위기가 오면 예배부터 드려라. 아멘. 그래서 이 욥은요 일어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는 거.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려 돌아갈지라. 주신도 여호와시요 거주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뭐 한다고?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2절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예배의 첫 단추를 꺾고 두 번째 마음과 입술을 지켰다는 거. 세 번째 찬송은 네 번째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힘들 때 어릴 때 누구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4장에 모든 지키는 것 중에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여기서 남이라. 또 여러분들 세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예. 입과 혀를 지키십시오. 입과 혀를 지키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에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단계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입술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지 않았냐?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장 22절에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원망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니라. 어떤 소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잠언 19장 3절 봅시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욥이 이제 이기와 역경에서 일어서는 거 보면 이런 뭐에서 예배 드렸죠?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켰어요? 입술을 지켰어요? 세 번째 원망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뭐냐? 회개했다는 거야. 안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뭐 했다고요? 회개하였나이다. 회개했죠? 회개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욥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시니라. 인내하지 말고 엉뚱한 일을 자기 생각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 이제 안지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더 갑절로. 욥기 42장 10절 봅시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비다 갚으시니라. 이 세 친구가 얼마나 참소했어요. 근데 용서하고 기도해 줬더니 잃어버린 걸 뭐로 줬다고요? 값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 원인 세 번째입니다. 아까는 사탄의 참소를 했죠. 다섯 번째, 삶의 이기와 역경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뭐예요? 생각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건 뭐를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 해야 되냐? 나만 장군. 여러분들, 나만은요, 예, 존귀한 자이지만 역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으면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였다고? 나병한 자. 여러분들 나병한 자가 문둥병이라 했어요. 옛날에는요. 나병한 자가 그 역경 속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옛날에? 예, 사람들이 꺼립니다. 예? 모든 게 뭐냐면요. 역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말만 군대 장관이지, 예? 역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역경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에요. 역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역경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복음을 들어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세요.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나병한 자, 그 역경 속에 살고 있는데 마치 거기 끌려간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입죠. 나는 걔 이름을 조세핀이라고 불러요. 요셉이 노예를 끌려가듯이 이 어린 소녀가 끌려갔기 때문에 나는 조세핀이라고 부르는데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3절 봅시다. 열왕기하 5장 3절. 그의 요준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뭘 들었어요?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께 나와야 한다. 오늘 나오는 열왕기하 5장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문에 갔다. 네 번째 뭐라 했냐?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역경이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아직까 고집의 이제 강력한 뭐랄까요? 이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나만이 왔으면 자기 생각은 뭐냐면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잘 하십시오. 열왕기하 5장 11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갔다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같이 만나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증 여인은 예배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 만지러 나왔잖아요. 불경하면 나타나지 못한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나만 장군을 멸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유신의 생각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나만 장군 수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 적용되면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5장 11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에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 믿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13절을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잘해야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니라. 여러분들 회사와 일도 직장 사업에 지금 나병한 자 같은 상태입니까? 뭔가 반응도 없고 인식도 못하고 오늘 여러분 다 일어나야 됩니다. 나만이 뭘 잘했어요? 자기 원래 그 생각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바로 영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6번째 단계, 삶의 이기와 역경의 4번째 원인은 뭐랬어요? 말씀 멸시와 교만이라 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하나님 멸시하고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 멸시와 교만으로 인한 위기와 역경은 뭘 해야 되냐?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20절은 여러분들 안 보고도 해야 돼요. 상가 다 쭉쭉 나와야 돼요.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뭐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직장이 없어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욕해요. 지금 교회를요. 왜냐면 일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근데 왜 그러냐? 재정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재정적인 위기, 재정적인 역경이 온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오고 있고 또 누가 나옵니까? 사르밧 가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르밧 가부가 나오는데 다 기근이 나서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에게 말을 합니다. 11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벼룩의 간을 빼먹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냐? 그거 아닙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 같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좋은 뿐이라 내가 까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야의 음식 만들어 먹고 구해 죽으리라. 어차피 죽을까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근데 그래도 먹으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14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의 엘리야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역경, 위기, 기근의 위기 왜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뭐 했더니 말씀을 순종했더니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 때 어떨 때 겸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게 역경에 벗어납니다. 어디 나오냐? 여러분 므낫세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너무나 왕인데 교만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 살을 채워서. 근데 보통 왕들이 끌려가고 왕자들이 끌려 뭐가 되면 다 뭐냐면 넷이 한가한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냐?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겸비하는 게 기도했더니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위기와 역경에서 건져내 다시 왕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 봅시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그가 한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했을 때. 아멘. 그리고 회사 일터 직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은 어떤 지역이냐? 고센 지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는다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찌들어 잡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역경에서 일어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여섯 왕이 있는데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중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한글은 형통인데 영어 성경이나 어느 성경을 보게 되면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갖게 된다. 아멘. 여러분 다 끝났어요. 여섯 왕은 다 망하게 됐어요. 나라가. 이게 처인데 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싸우지 않고서 찬양을 했는데 그들이 서로 가서 죽이고 3일 동안 그들이 갖고 있는 보물을 다 주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삶의 이기와 역경에서 일어나려면 에 대해서 뭐라 알았습니까? 삶의 이게 역경의 원인도 알았고 진단, 솔루션도 알았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하신 영광에 나의 예수님. 오 존귀하신 주 영광 받으소서. 내 삶을 다하여 주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높이며 주께 영광 생명 되신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와 주님이 되신 주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하신 영광에 나의 예수. 존귀하신 주 영광 받으소서. 내 삶을 다하여 주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높이며 주께 영광 생명 되신 주님만 찬양하며
영이